오늘은 성령에 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안호성 안경환 집사님께서 터키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가 계시는데 이게 편지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캠프도 열고 또 초청 잔치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어떤 부부를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 부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때 탈레반이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잡아다가 돌로 손가락을 찢기도 하고 또 칼로 다리를 찔러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래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탈레반이 이제 이게 장악하기 전에 탈출해서 지금 터키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을 이제 신방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 허리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 날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가 갑자기 울더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기도 받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싹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사한테 안 가도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방 안을 이리저리 달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있던 팀원 중에 한 사람한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방언 기도가 터졌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끔씩 방언이 임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특히 가정교회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있는 교회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다 되고 싶어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신약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또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뭔가 잃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잃은 것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많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날 거예요. 나팔 소리도 나고 이리 오너라 호령 소리, 큰 소리로 하면 게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무거운 짐을 안고 넘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산을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도록 늘 이분을 환영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은 부드러운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을 환영하고 인식하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큰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큰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예언일까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예언처럼 성령께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기원전 830년경에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임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임했어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남자 여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하게 됐습니다. 그 예언처럼 이제 성령께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약 AD 52년부터 56년 사이 약 4년 동안 있었던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터키 동부에서 시작해서 특히 남부로, 특히 서부로 갔다가 그리스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그리스 남부, 다시 그리스 북부로 갔다가 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인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라는 이런 동네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12명의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믿는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 조금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이제 질문하니까 약간 헷갈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을 했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받느냐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이 성령 체험할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받는 것처럼 확실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성령 체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께서 오신 줄 오기 전에 하신 성령 말씀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진리가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게 가슴으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직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나약해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게 머리에 있던 게 가슴으로 확 내려오면서 정말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은 영적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확신, 이것이 성령 체험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마치 마음을 물로 이렇게 씻은 것처럼, 몸을 물로 씻으면 몸이 새로워지죠. 그것처럼 마음을 물로 확 씻은 것처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에스겔서에서 36장 26, 2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율례대로 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겠노라. 우리가 이 성령이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도박의 영이 들어오면 도박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너무 강한 갈망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말씀을 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동하게 해 주겠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탁월한 재능이 있으면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실력이 납니다. 그 탁월한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실력이 안 나는데, 그것처럼 우리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예수를 전하고 싶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 다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죠.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냥 병든 사람이 나오면 얹으면 그냥 병이 낫고 또 뭐 악령도 쫓겨나가고 그런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요즘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도 병이 싹 낫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 주 금요일 목장 시간에 우리 아내가 애를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 관절염이 왔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관절이 막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는 전도사님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유연설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만지더니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런데 그냥 싹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이 한 게 아니라 그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가끔씩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서 병든 분들 기도해주면 나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임하기도 하고 예언이 임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방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어인데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도하려는데 아프리카 말을 몰라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확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신비로운 방언 언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적 방언이 있고 사적 방언이 있어요. 공적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통역자가 있으면 그게 예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이런 방언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방언은 사적 방언인데 이건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쓰는 것을 보통 우리가 방언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보통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데 방언기도는 그냥 영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영이 활동합니다.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면 영감이 예민해지고 영역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방언기도 연사가 있으면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섞여두지 마세요. 이걸 많이 하면 다른 은사들도 자꾸 개발이 되고 사람이 영적으로 돼요. 육과 영이 영역이 강해져서 육과 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중압감이 들고 불안감이 들 때 그때 방언기도를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이 중압감과 불안감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자매님이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방언기도를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좀 이제 평안이 와서 이제 기도를 중단했어요. 근데 기도 중단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금방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붕 떠가지고 땅에 그대로 내려꽂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차에 부딪혀가지고 붕 떴는데 땅에 이렇게 내려꽂혔는데 마치 솜이불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딸에게 기도를 시켜가지고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떤 아주 영감이 깊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픽처를 보여주셨대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관총을 막 쏘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해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보통 설교 마치고 나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막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 저는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누님은 어느 날 자기 교회 서울에서 기도 많이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옆에서 막 방언기도 하는데 자기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기도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어떨 때 안수 받으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간절하게 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모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방언기도를 못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셔서 더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변인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말을 대변하듯이 대변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참으로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임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영적 문둥병인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순간 악령에게 들어올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합니다. 악령이 그 사람 속에 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냥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은 마귀가 확 잡는 거예요. 악령이 그 사람 잡는 거죠. 악령이 잡으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러죠.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데, 마귀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좀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오는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집이래요. 내 집. 내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실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영역이 약해지고 마귀에게 영권을 뺏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엘이 앞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 바로 직전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요엘 선지자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에 아주 재앙이 많았습니다. 그때 뭐 메뚜기 때 재앙이 있었고 또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엘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다 회복시켜 주시고, 조금 있으면 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거룩이란 것은 그냥 뭐 점잖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능력 중에서 제일 큰 능력은 죄 안 짓는 능력이에요. 이 삼손이 죄 지어가지고 비참하게 살았죠.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근데 회개하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의 영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지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첼로를 타고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기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바로 뭘 합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더라. 그리고 10절에는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9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철로가 안 깔리면 성령께서 계속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뭐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자아가 깨뜨려져야 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흘러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육적인 쾌감, 육체의 느낌, 육체의 재미, 이런 게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육체의 어떤 좋은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지 하다가도 기분이 바뀌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일관성이 없죠.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이 영의 사람은 영으로 혼과 육을 누르고 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강한 육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고통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고통 없이 여러분들이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욕을 당하게도 하시고, 누명을 쓰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수치도 경험하게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떨 때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몸이 병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아가 파쇄될 때 이제 더 이상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육체적 욕구대로 살지 않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를 잘 믿었지만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재산도 없어질 때도 있고, 몸 병이 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다 그런 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아의 껍질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해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시편 66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묘사했는데,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는 풍족한 곳이에요. 풍부한 곳. 그러나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풍부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성령님과 더 잘 동행할 수 있고 성령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을 간절히 앙망하며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독수리가 이 먹이를 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호수 위를 독수리가 멀리서, 독수리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위에서 보다가 물고기가 큰 게 보이니까 수직으로 확 낙하해가지고 발톱으로 콱 잡아가지고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럴 때는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보통 때 독수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자기 날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올라가냐면은 상승기류를 사용합니다. 이 지표면에 보면 이 어떤 곳에 이제 태양열이 강하게 쬐가지고 이 공기가 가벼워져가지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상승기류인데, 독수리는 그런 곳이 어딘지 그걸 아주 잘 캐치를 합니다. 감지해가지고 그곳에 딱 가면 기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날개를 그냥 가만히 펴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긴 거리를 활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 기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시 우리에게 더 임해 주십시오. We need more of you.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내시는 상승기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상승기류를 타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고 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더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여러분 죄를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